오늘은 2026년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이 저녁 주임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믿음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세속이 아닌 서로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의 뜻과 같이 세속이 아닌 서로를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흔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부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드리신 이 기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셔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으며 부활하신 후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 제자들은 세상에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진리를 미워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고 제자들을 박해하고 때로는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잘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내라, 조심해라, 너희가 알아서 잘 견디고 참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다 하셨고 그들이 연약하다는 것도 아셨기에 그들이 시험을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는 그때 당시의 11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을 깊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 속에 오늘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 제자들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7장의 이 말씀의 기도는 2000여 년 전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 동시에 오늘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시고 기도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리고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이함이 아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자들이 세상에 있어야 그리고 있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된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생활합니다. 시장에서도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에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사명을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내용의 이 말씀,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성도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뜻일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지 말라는 뜻일까? 그것 또한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라는 뜻도 아닙니다. 시장에 가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주인 되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재물을 최고의 가치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세상이 성공을 최고의 가치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복수하라고 할 때 우리는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이 경쟁에서 이기라고 할 때 우리는 때로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도의 삶,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속화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속하라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세상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세속하는 세상의 그 가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물질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인생,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미움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용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욕구만을 욕심만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 입술로는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지만 삶 속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수도 있는 그 삶. 그러므로 진짜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오래 있느냐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 얼마나 들어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물들어져 있는가라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을 가지고도 돈의 그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도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싸움은 외부와의 싸움만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 나는 물질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라는 고백, 나는 사람의 평가를 받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 사명자의 삶.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도하신 것은 우리네 인생을 보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에 보전하게 하옵소서. 11절 말씀에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보전하여 주옵소서.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께 성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물질이 필요하니 물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으니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직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전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영혼이 병들었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아버지여 그들을 보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나지 마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라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많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만큼은 잃지 않도록 믿음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이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서로 하나 되게 기도하셨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반복되는 중요한 이 단어가 바로 하나됨, 하나되게,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교회의 하나됨은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복음의 증거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다.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과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하면 세상은 복음을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예수 믿는 저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싸우는구만.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모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상은 교회에게 물을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들을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십니까? 그 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됨은 또 같아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성장 배경도 다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었던 경험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깨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위험하고 사랑 없는 진리도 위험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진리와 사랑이 함께 공존 있어야 합니다. 진리만 강조하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막 공격하여 정죄시킵니다. 당신이 틀렸어.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은 믿음이 부족한 거야. 말은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진리가 사람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이 그 진리를 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잘못된 것도 괜찮다고 은혜롭게 그냥 가자고, 죄도 괜찮다고 그냥 넘어가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심의 사랑이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죄를 죄라고 말씀하셨지만 죄인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은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짓밟지 않은 예수님, 거룩하셨지만 죄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하는 모습,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 아닙니다. 제자들은 연약했습니다. 또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도마를 생각해 보십시다. 의심한 사람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이제 붙잡히는 그 순간 두려워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 사람을 왜 저럴까 말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왜 저렇게 약할까 판단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나 교회 다니기 싫다, 저 사람이 보기 싫다, 저 사람 없으면 교회 열심히 다닐 텐데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올려드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성도된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불쌍해집니다. 판단하던 사람이 기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달라 말씀하지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15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서 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없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가 없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린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 미움을 그들이 받습니까? 그 이유가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거절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으려고 하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는 삶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일평생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삶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제자들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 직장에서 일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직장으로 보내십니다. 이웃에게 보내십니다. 교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나를 나타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줘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세속이 아닌 서로를 사랑하라. 세상은 경쟁하라. 그래서 이겨야 산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복수해야 한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높아져야 한다. 낮아있으면 내 팔피그만 하기 때문에 높고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야 한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받으라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섬겨라 주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줘야 할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말로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이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 속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만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명해지기만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부자 되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왜 거룩함이 중요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깨끗한 모습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 생각이 하나님께 속하고 말이 하나님께 속하고 행동이 하나님께 속하고 돈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속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속하고 가정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마음에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 된 성도 된 우리,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에 빛이 되는 거룩한 백성 된 성도 된 우리,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들으셨던 간절한 기도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릴 수도 있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게 아프고 우리의 욕심과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기도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가지 않도록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시옵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역사해 주십시오.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명예보다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갈등과 오해를 제거해 주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보다 축복하는 말이 나오게 하시고 정죄하는 말보다 위로하는 말이 나오게 하시고 상처를 주는 말보다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오게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행동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사명자가 되게 역사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이웃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 되어 향기 되어 소금 되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만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 항상 감사하며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바라보며 주님 주신 말씀으로 전신과 뚫립해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 예수로 충만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사명 감당토록 역사 인도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되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며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인도 보호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시며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끝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의 유혹과 악한 권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과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 위에 은혜와 평안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복음 들고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사들의 그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